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산책 2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를 살펴보면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곧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대로 받는 심판과,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과 할례를 행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입장에다 놓고 대하실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이 비록 할례의 표를 가졌어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정죄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질문은 바울의 1장과 2장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이 충분히 던질 만한 예상된 질문인데, 이것을 바울이 먼저 일종의 그들의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해의 배려 차원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유대인의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핏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식으로 또 여겨질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을 이제 또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은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해서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것 역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는 길은 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차이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내가 모태에서부터 출석하였고 몇 대의 집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 또 교회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배 장소에 나와 있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은 그런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어떤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악함을 자백하고 참 회심을 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세례 형식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유익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양식이 기계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군부대에서 행하는 우리 집단 세례식에 대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보장되는 것은 하나 확실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초코파이와 우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회심하여 참된 회개에 이르러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가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언약의 자녀가 장성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게 입교 문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세례 자체가 기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교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례에는 그것을 전달하는 이 물리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의미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을 행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죄인됨과 구원자이심을 믿는 마음이 되어 받는 세례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함이 물리적인 은혜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것을 단순히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그 상징설, 기념설로 그쳐버리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갖는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안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실질적인 은혜가 그 성찬에 성만찬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신자의 영혼은 살찌고 믿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단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때를 전제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인 이 설교라면, 그것이 설교라면 이제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이 보이는 말씀인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에 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자의 영혼에게 베풀어져서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떡을 먹으면 목구멍에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 실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성만찬 보이는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믿음 없이는 그 의식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해서, 그러면 유대인인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그것을 전혀 폐기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은 3장에서 그런 생각을 이제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이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유대인인 것과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된 것과 세례를 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이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든지 있으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것에서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2절에 그 유익이 많은데 어떻게 많으냐?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했습니다.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수적으로 첫째가 오면 둘째, 그리고 셋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유익의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셋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첫째는 이라는 이 말은 순서적으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유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것과 할례를 받은 것은 바로 범사에 유익이 많지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이 어떤 그 자격이나 조건, 어떤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을 맡기는 자의 전적인 의지, 전적인 그의 그 언약에 따라 맡겨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맡겨진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환상이나 어떤 꿈이 아닌 이 정확한 언어로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어로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주는 또 의미는 뭐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다른 자들과 구별된 자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의 유익은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양쪽으로 이 물벽을 이루며 갈라진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그 군대가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다 수장되었다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또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온 만나를 그들이 먹고 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또 메추리 때가 찾아오고 그래서 또 고기를 먹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여러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물이 멈춰졌어. 물벽이 세워져 광물이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는 그 길을 또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하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7번째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무너져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놀라운 그 역사적 사실들이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기적적인 감동이 있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규례 아래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유익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어 왔는데 그것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유익들이었습니다. 특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이 누리는 큰 기쁨과 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임금님이 정말 천한 나를 불러서 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내게 하시고 내게 임금님의 말씀을 맡길 때, 부탁할 때, 여러분 임금의 권위를 가진 그 말씀을 내게 부탁할 때,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 여러분 이와 견줄 만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만물의 찢기와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기에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심은 과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나고 다른 민족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먹고 그냥 배부르라고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란 게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그 이어주는 관계, 중보의 자리에 이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는 데에 바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전파함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소유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신자들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를 자랑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할 뿐 아니라 지킬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권보다도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서 인생이 겪는 가장 처절한 비애와 슬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추는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던 아내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명예도 명성도 다 짓밟히고 그는 잿더미에 앉아 기와로 몸을 긁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랬던 그 욥도 결국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강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낱날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었냐?
자식을 잃은 것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참을만 했고 그 일들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그래도 남아 있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것이죠. 그 욥이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에 떨어진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그리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왜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셔야 하셨던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강팍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8장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누울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독한 가뭄에 마실 물이 없다면 정말 목이 가라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인데, 그러나 선지자는 그것보다도 더 두렵고 더 무서운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무지와 폐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천초목을 신으로 섬기고 일월 성신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돌과 나무와 그런 미물들에게도 절을 하며 신을 찾았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참 무지하며 가련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온 세상, 온 땅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삼으시고 그 빛을 열방의 빛으로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의 생명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의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자기들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서 생명과 복락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받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과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은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진 것을 자랑만 할 줄 알았지,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멸시할 줄만 알았지,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한 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참 미련한 자리에 그들이 머무르러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 우리는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구원하려고 또 이것을 주신 것을 자랑케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락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양식 그 자체가 우리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복과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품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유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때에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이 놀라운 이 복락을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책임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